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이 심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에 아합의 죄를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아합 왕이 아주 싫어하고 당시에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당장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아합 왕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숨어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제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분위기는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아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당장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엘리야 입장에서도 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당장 왕에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서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좀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저놈의 쌍통,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러한 두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이때 오바댜와 함께 꼴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도 찾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이렇게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물을 찾아야 되는데 또 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물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식량 문제로 또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고 또 여러 가축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 근원이 마르고 시냇가에 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아합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엘리야가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가 수차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현재 마실 물이 없고 식량도 없고 또 짐승들이 먹을 풀까지도 없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아합 왕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은 그 징계를 내리신 이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합이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무능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건 백성들은 정말 토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도 아합은 물을 찾아다니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합은 아주 사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뭐 당장 때려 죽여야 될 그런 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합 왕 속에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 나라에 기근이 있었느냐, 왜 3년 동안 고통이 있었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점을 자기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아합이 함께 가고자 했던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오바댜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오바댜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지자도 좋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내 이스벨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바알 우상을 들여놓은 아주 악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 왕이 말이죠. 자기의 그 국내 대신을 등용을 하는데 오바댜를 등용을 한 거예요. 등용을 해서 이름을 불러도 뭐 철수야 용수야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니까 부를 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뭐 다 죽이고 싶은데 근데 오바댜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아합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아합이 이 나라의 문제, 이 먹는 문제, 짐승들을 살려야 되는 이런 아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누구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바댜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 이리 오시오. 그 말은 여호와의 종 이리 오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나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여호와 싫어하고 너 우상 좋아하고 여호와의 종은 내가 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또 여호와의 종을 부르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합 왕이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오바댜는 아합에 의해서 중용된 그런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지극히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왕후 이세벨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오바댜는 왕궁에 있으면서 아마 정보를 먼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대신이니까. 이세벨이 자 지금 우리가 이 바알 신을 온 나라에 퍼뜨려야 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 이 방해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자들, 앞장선 자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뭐 맨 처음에 죽인다고 그러고 쫓아다녔겠습니까? 추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잘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싹 잡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했겠죠. 다 작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해준다고 그랬다가 다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작전을 오바댜가 미리 아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바댜는 그가 미리 다 정보를 알고 선지자 100명을 빼돌렸어요. 빼돌리고 그 갈멜산 그 북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보면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0개나 되는 거예요. 동굴이. 거기에다가 그 선자들을 미리 다 숨겼습니다. 100명을 뭐 더 이상은 못 숨길 수가 없고 그래도 유력한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놓고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아주 좋은 안식처를 또 피난처를 잘 준비해준 뭐 그런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오바댜가 이렇게 선지자 100명을 구한 것을 화구가 알았다고 하면, 아합이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요새 말로 뼈도 못 치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당장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는 아합 왕에 의해서 중용이 되고 또 그래도 괜찮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분이 보장된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일을 지금 오바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후의 녹을 먹고 있지만,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에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오바댜를 볼 때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그러한 그의 행적을 보지만 실상 내면적으로 가만히 이 오바댜를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아주 위대한 일을 이렇게 행한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100명을 장기간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의 사적 재산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이러한 오바댜의 일을 몰랐겠죠. 계속해서 오바댜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바댜를 이렇게 보면서 오바댜는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왕을 따라가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중적 생활이 꼭 나쁜 것인가 했을 때 이 이중적 생활은 상당히 옳은 그러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중적인 행동 그러면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회색이냐, 왜 사람이 이중적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아합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할 수 없이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의해서 자기가 또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비록 세상 권력이 나를 움직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는 따라가고 그리고 나는 순종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바댜가 살아갔다. 바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왕이여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고 또 양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 문제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문제다. 지금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일에 짐승들이 없으면 그 말들도 만일에 죽을 것이고, 말이 죽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고 또 노새가 죽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너 나하고 함께 물을 한번 찾으러 나가자. 그리고 어디에 좀 목초가 있는지 풀이 좀 나 있는지 너하고 나하고 나가서 한번 찾으러 다니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이러한 왕의 제안을 들으면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른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왕이여 할 말이 있나이다, 해봐라. 그 뭐냐? 왕이여 지금 우리가 물을 찾고 꿀을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까?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오바댜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권력자에게 또는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건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요새 또 어머니가 또 집안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별로 뭐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만약에 아빠가 집안을 뭐 좌지우지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만일에 아빠하고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데 불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건의를 하자는 것인지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이게 좀 분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건의를 할 때에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 좀 사이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인상 팍 쓰면서 당장 말 안 들으면 뭐가 날라올 듯이 그렇게 할 때는 건의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가 나를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건의를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네가 말하는 건 전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건의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사이가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이거 만약 안 받아들이면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하면 그 겁나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겠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 그런데 아주 사이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귀하게 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직설적으로 가서 왕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아버지에게도 얘기할 때도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러면 이거 집안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커피 한 잔 드시죠. 제가 뭐 어디가 사왔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따라주면서 근데 목사님 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싸서 이래야 이제 난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좀 얻어내야지. 목사님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안 갖고 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인상 빡 쓰고 얘기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은 말을 못 들어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커피 한 잔 갖고 오시고 이렇게 또 부들부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지. 목사님 그러면 저는 나 오늘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엘리야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당신 말 안 들었으면 죽습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딱 이렇게 엘리야처럼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 같이 이 국내 대신 같이 아주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왕이 오라면 뭐 가고 왕이 이러라면 이러고 그렇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섬겨가거나 교회를 섬겨가고 또 가정을 섬겨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오바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오히려 이 엘리야는 큰 소리를 빡빡 치니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숨어 있었고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인다 그러고 좀 약간 푸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그 은근히 이렇게 권력을 다 누리고 또 그리고 왕궁 안에서 또 이렇게 행세도 다 하고 왕하고도 친하고 엘리야하고도 친하고 엘리야 만나면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싹 이렇게 붙고 또 그리고 또 아합을 만나면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괜찮고 여기가 더 괜찮고 어디가 더 괜찮은 이러한 그 오바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가 자기의 사유재산을 들여서 선지자들을 보호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도 거의 예외가 정말 유례가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오바댜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꼴을 찾으러 다녔는데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급하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우리 흩어져서 빨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근데 오바댜도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그 대답하는 말이 생각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바댜가 당신이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만일에 내가 당신을 아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방이 분명히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은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바댜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3년 동안 숨겨두신 것처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만일에 당신이 아합에게 죽을까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갑자기 5km, 10km 저쪽으로 싹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만일에 아방이 왔다가 야 엘리야 어디 갔냐? 없는데요. 그러면 네 놈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느냐? 그래서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내가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순간순간 얼마든지 이동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숨기실 수 있고 이것을 오바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오바댜의 신앙과 같이 나중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오바댜가 단순하게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오바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비를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오바댜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근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종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아합에 속해 있는
아합에게 녹을 먹고 있는 그러한 대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내가 누구냐? 당신의 종이다. 엘리야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종과 같습니다. 당신이 시키면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본다고 하면 엘리야와 아합은 서로 아주 앙숙인 관계인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17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의 생각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장본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각적으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려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걷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합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정확하게 현재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합에게 그대로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가 알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괴롭게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는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바댜입니다. 저는 오바댜를 보면서 오바댜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근이 있기 전부터 아합의 우상 숭배와 탐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그런 권력 앞에 그는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부를 해서가 아니라 불의를 눈감아 줘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왕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기근을 당하였지만 그 기근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어떤 나라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있습니다. 오바댜에게도 3년은 그리고 아합의 통치 21년 동안 그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무사히 잘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권력 앞에 있지만,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다 넘겼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은 이제 나중에 권좌에서 물러가고 그런 죽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점차 바꿔져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세상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각이 다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시각과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처신,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이러한 삶도 있고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역경을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